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늘 부족하고 또 늘 갈급하고 늘 채워지길 원하고 늘 사랑받기 원하고 늘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늘 더 많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게 하시며 그 영광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손을 펼쳐라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또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나눠보지 못한 분은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베풀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이제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어른 세대와 지금 세대의 현대 젊은 세대의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슈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키워도 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아니까, 정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아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의 자녀들을 키우려면 1부터 100까지 아니라 1부터 1000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온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우리 요즘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것도 뭘 하니까 아는 것일까요? 알고 있고 또 케어해보고 키워보니까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물론 또 베풀어 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구나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손주들을 키울 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해보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특성상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목회자는 나눔과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목회자의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목회자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분깃이에요. 그래서 특성상 대접받고 섬김받고 나눔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받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교만이 되죠. 근데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교만의 넘어짐의 모습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도록,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그 사랑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목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사 때부터 누누이 아내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뭐 우리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볼 때 몇 점이라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품을 받아보아야 또 내가 베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눌 때 가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식으로 하게 되면 티가 납니다. 가식으로 베풀고 가짜 내가 진짜 즐거워서 베풀지 않으면 티가 나요. 그래서 즐겁지 않습니다. 베풀 때 계산하면 더욱더 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요거는 좀 더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한 1000만 원을 모아야겠다, 아니면 100만 원을 모아야겠다, 일정 금액을 내가 모아야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했을 때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 아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내가 열심히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죠. 모습들이 다르죠. 같이 하는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꼈던 사람이 베풀려고 할 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보지 않은 건 되게 어렵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그 목적만을 위해서 달성하는 사람, 그게 돈이 아니어서도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것을 좀 길게 보는 사람의 삶의 행복 지수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좀 너무 목사님 뭐 그러면 뭐 다 뭐 목적을 이루지 말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돈 모으지도 말고 뭐 그렇게 뭐 늘 베풀고 뭐 정말 항아리에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눔과 구제를 얼마나 주님께서도 충격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주 동안은 구약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구제는 그냥 7년의 소산을 남겨두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게 하라. 고아 객과 과부를 그냥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들의 분깃과 또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와 베품은 좀 더 달라요. 어떤 말씀인지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 함께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주님의 관점에서 구제와 선교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제와 선교는 우리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수고해도 헌신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즐거울 거라면 그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표현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볼 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구제하는 척, 겉으로만 뭔가 하는 척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삶을 살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내 속마음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탐심과 내 마음의 병듦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목사가 참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성도들의 표정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알아요. 모른 척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의 반응만 봐도 뭐가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넉넉히 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굳건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조심스러운 분도 있어요. 넘어질까? 어떡하지? 내가 손을 내밀까? 이러면 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텐데 막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속마음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에게 속마음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저희도 입산 목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히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뭐 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데 이 목사에게 솔직한 마음. 목사님 속상해요.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신앙의 삶에 보여지는 겉의 모습도 즐거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속마음이 편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오해나 어려움이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더 기쁨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속마음도 만드셔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할 때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솔직하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이죠. 내 마음이 솔직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한 몸이 순식간에 남이 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런 속마음이 즐겁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몸과 육체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정말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즐거워해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하고 싶은 거 욕먹고 싶지 않고 남들 보고 보는 눈이 있어 행동하고 가식적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도 알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우리가 겉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에서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4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10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이 1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뭐 100만원이에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해야 돼요. 우리 속마음이. 누구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손을 내밀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로 하지 말고 남들 하듯이 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영토가 뭐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4천만 5천만이 이 인구가 대단한 인구가 살고 있고, 근데 참 문화도 빠르고 뭐 패션도 빠르고 얼마나 모든 것을 빠르게 습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획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신앙도 획일적이에요. 신앙도 누가 하니까 저렇게 따라하고 누가 하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치 정답인 양, 속은 병들고 속은 자유하지 못하고 속은 막 기뻐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 하다가 탈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속에 진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에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즐거이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자유하고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하고 나눌 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리는 행복지수가 바로 이거예요. 내 진심에서 속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좀 오래 걸릴지라도 내가 이미 훈련이 되어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인간의 사회에 정이 있을 때 오히려 행복한 나라가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못 사는 나라, 저건 말도 안 되는 나라,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곳에 살고 있고 저렇게 뭐 하는데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소위 말하는 엔겔지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뭐 깨끗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만 들여다보면 정이 있어요. 정이. 사람과 사는데 아이고 저렇게 손가락질 안 해요. 아이고 저렇게 행동한다고 손가락질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해줘요. 그냥 길가에서 무슨 짓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정말 뭘 하든 그냥 다 존중하다기보다는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되고 있고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는데, 뭐 물론 속도의 차이는 각각 다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행복한 이 수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이 나누고 베푸는 것, 주님의 손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무섭다라고 하는 부분, 그냥 단순히 나눔과 베품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내 마음이 즐거워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반대로 따지면 깨끗해지는 게 반대가 뭔가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게 바로 정말 즐거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이 섬겨야 할 대상 가운데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의 나눔과 섬김의 손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데 그 대상이 누가 된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문제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없어서 해야 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오히려 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 마음에 1원이에요 2원, 1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그거라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사회성이고 정의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누고 섬길 때 줄일 때 주님께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고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이 오히려 축복이 되기를 믿습니다.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이 금액을 떠나서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비교를 다 떠나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런 구제와 선교를 어떤 대상에 대접하는 거라고 또한 얘기하세요. 우리 43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맞아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던 그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그네예요. 물론 지금의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굉장히 시적 표현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당시 구약의 신약의 이 시대의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갈 곳 없는 사람이고 방황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뜨거운 햇빛, 이 광야의 햇빛을 받아서 옷도 다 헐거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던, 게다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그때,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주셨지만 그런 광야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에 대접하고 섬기고 도왔을 때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런 나그네를 도울 때 우리 주님에게 옷을 입혀드리니라는 것이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일이 바로 주님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돼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만큼 도울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얼만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지금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안에 있는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넘쳐서 바깥에 있는 없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진짜 맨날 좋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얼마나 이것에 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얼마나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도와줬는데 계속 도움을 줬더니 오히려 막 역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도와줬더니 오히려 나를 우습게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시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제와 선교를 할 때 한 대상,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저 넘어 계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선교의 땅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식년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뭐 저에게도 가장 친한 버시기도 하고 가장 친한 사역자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 아시다시피 동업은 누구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동업? 가족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죠. 동업은 아닌가요? 동업해서 성공하신 동업은 참 쉽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뭐 그럼 물론 친한 친구이기도 했지만 친구를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함께 사역하자고 요청을 했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 친구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쁘고 우리 선교사님도 아마 기뻐서 계속해서 지금 늘 둘이서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보다, 친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노회가 총회가 뭐 하는데 이런 선교사님, 음지에 있는 선교사님 돕지 못합니까? 그 말씀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진짜 왜 이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좀 목사로서 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결단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선교사님 돕자. 근데 가만 보면 어디를 돕는 거예요? 중국을 돕는 거잖아요. 중국을 도우면 뭐가 티가 나요? 중국 부자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중국 부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다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뭐가 티가 나나요? 우리의 그 비용이? 그러나 그렇게 도울 때 주님의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도울 때 주님의 삶을 돕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자 할 때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그것이 약점이긴 해요. 저도 늘 계산하고 참 계산이 빨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건물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산이 빠르기도 하는데, 적어도 나눔과 베풀고 섬기고자 할 때 우리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주님,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고 지금 잘 봉사하고 있고 지금 잘 하나님 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게 바로 4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우리 주님 우리가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했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했어요. 안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45절 말씀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 이 신하들의 마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전혀 무관심하고 내가 전혀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즐겁게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하죠. 하는 부분은 하죠. 그러나 내가 감춰두고 모른 척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저 작은 자,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 훈련이 필요해요. 저 작은 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해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46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46절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도님들, 나눔과 섬김이요 구제가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눔과 우리의 구제 속에 영생의 능력이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 나눔의 대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눔과 섬김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좀 늦게 내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베풀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봅시다. 저도 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 목사의 목적이 뭐 급한 목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아끼면서 코로나이기도 하니까 아끼고 있지만 뭔가 새롭게 하고 싶기도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저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 만나는 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되어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 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혹시나 고민이 있고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가 베풀므로 그 모든 마음이 자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꼬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베풀고 나눔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구제와 선교와 나눔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그 고백 위에, 그러나 혹이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의치 않아서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기도, 눈물의 기도 위에, 또 눈물의 부르짖음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우리 사업터와 직장과 미래 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것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